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고, 조심이라는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 심각한 경고를 인간들은 너무나 소홀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소파라의 분리일 뿐입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은 영원한 두 세계 중에 한 곳으로 처리받아 들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함정이 있어요. 트랩이 있어요. 이 존재를 모르면 안 돼요. 이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를 성경은 너무 깊게 넓게 파헤쳐 놨습니다. 인류의 저주는 에덴에서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활성이 있어요. 에베소 6장에 괴계라고 그러죠. 괴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샤머니즘적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마귀들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성경의 번역만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고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가서 뱀인 실체를 알려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성경은 들춰냈습니다. 사탄이 인류를 망쳐놓은 원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대신 다 임의대로 먹으라.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심각성을 아담은 알았는가?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 경고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걸친 하와의 영혼에 사탄의 이 교활한 전술을 보세요. 아담에게 가지 않고 측면으로 한 달이 걸쳐서 들은 하와에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와의 영혼 상태를 떠봅니다.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에 대한 이 경고를 사탄의 말을 듣기만 하면 창조주께로부터 범죄자가 되어 인류와 후손들은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 덫으로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천국에서 범죄하고 쫓겨날 때 그 많은 천사 중에 3분의 1을 계략으로 거룩한 천사 3분의 1을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탄에게 붙었습니다. 이들을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내쫓았습니다. 이들이 둘째 하늘에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을 미혹하고 사로잡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3분의 1의 천사들과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경배받는 이 목적으로 에덴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경고가 인간의 영혼의 운명은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았던가? 신약에 와서는
아담이 진 모든 죄와 죄값과 저주까지도 제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담당해서 해결한 후에 신약에서의 경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멸망치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이 엄중한 경고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의 최고의 경고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죄값으로 마귀와 엮여있는 이 저주의 운명이 죽는 순간부터 지옥의 영혼만 던져집니다. 누가 16장 22절 자색 옷 입은 부자처럼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인 뱀알을 거쳐 백보자 심판에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재판을 받은 후에 마지막 종착점인 게헨나, 이걸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에서는 Lake of Fire, 영원한 불타는 유황 불붙는 거대한 용광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가 16장 15절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심각한 영적 현실 속에서 이 절개 있는 신앙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이 죄와 마귀와의 관계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천국에서부터 창조주 앞에서 죄 짓고 쫓겨난 자예요. 이 본질은 마귀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도 안 바뀌어요. 지난주에 설교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거를요, 현대 교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죽는다 하는 이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카인에 의하여 아벨이 들에서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이때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경고에 대한 그 심각성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아주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강조한 내용이 이 마귀의 활동이고 마귀의 템테이션이에요. 미혹이에요. 프라나우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멸망길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하지 마라.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벨을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니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카인이 누구에게 소속되느냐 얘기야.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얘기야. 악한 자. 마태 13장에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악한 자가 뿌렸구나, 가라지를. 그 가라지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지. 이 소속의 문제.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렇게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영혼들은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 이것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것에 대해서 소경 만든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거야? 영적 무장 해제를 만드는 거야. 사탄에게 속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며 마귀 자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영원한 운명이 마귀와 엮였는데, 저주가 엮였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자가 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성기죄를 찾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돼야 돼요. 이해돼야 돼요. 진짜를 알아간다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강한 신앙이 돼요. 히브리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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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이라는 참 특별한 제목으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 뭐가 나오죠? 사망이 나와요. 죽음이 나와요.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망과 죽음과 이 마귀와의 연관성의 비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풀어라. 왜? 마귀가 틈탈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여정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이론의 전달이 아니고 지식의 전달도 아니고 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는가? 남을 죽이는 것과 전쟁을 통해서 막 죽이는 것과 그 다음에 자살 충동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거 배후에 이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이 워킹하는 거예요. 생명의 욕구를 송두리째 뺏어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죽는다? 심지어 여자분들 산부인과에서 아기 띄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아기 띄는 거. 이 사탄 마귀의 그 본질은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자다 이게요. 살인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삭길자를 찾는다. 누가? 마귀가. 이 데볼, 이 세이탄이 주님이 심각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소홀히 여기는 영혼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에 성경을 뒤집는 마귀의 전략을 폭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에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이 경고를 무장해제 시켜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마귀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게 이게 마귀의 교활한 술수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 알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마음쓰게 하고 그쪽으로 결정내게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뭐하고? 대적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범죄하게 하는 꼭 하와에게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또 이 짓을 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불신자들은 몰라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상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인가? 어설픈가? 여기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영혼 상태를 눈으로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이블 스피릿 이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이제 머리가 정신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블 스피릿이 활동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의 이 고도의 전략과 전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적을 모르고는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리콰이먼트입니다. 신앙의 전공 필수야 이게. 죄를 반복적으로 지는 자는 오늘 본문에 마귀의 영향권 안에 마귀의 덫에 마귀에 속하는가?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부터 이 별을 놓고 넘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는가 하는 이 정확한 대조를
우리 지성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모든 본어긴 크리스찬들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주님이 폭로해 주었어요. 또 마귀가 나오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인생이 망치고 영원히 망치는 결정적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팍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는 영적인 걸 모르면 이게 자기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것이 분별이 안 돼요. 진짜 믿음 좋은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지금 현대 교인들 중에 본어긴 크리스찬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중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군대 개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그 사건이 나와요. 역대상 21장에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확 교만으로 막 흔들어대고 격동시켜서 공허풍선처럼 부풀러 와서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다윗까지도 넘어지는 장면을 아까 봤어요. 이제 12 중에 제자 중에 사도인 가룟 유다를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마음을 공격을 하고 생각을 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은 그따위 30에 팔아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에 강력한 고통을 느끼니까 지 손으로 자살해 죽잖아. 살인의 영. 아까 봤어요, 눈으로. 거짓말하고 하와를 속이는 그 라이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의 이 본질을 가진 사탄은 카인을 잡고 동생을 죽이더니 이제는 가룟 유다를 써먹고서 자살로 죽이는 거야.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이블 스피릿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위 신자들도 영적인 세계에 소경이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말이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도 사탄에게 순간에 이용당하는 장면을 주님이 지적해 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짐이야. 사탄이 공격할 때 생각을 공격하든 마음을 공격하든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22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역시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야. 예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수제자로서의 신의가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야,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하고 어떻게 상충되며 인간적인 신의가 사탄을 어떻게 역이용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 고도의 사탄의 전략은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내 생각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육체를 친다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요, 이 사탄의 공격에 순간에 말리는 장면을 베드로가 몰랐어요. 자기는 인간적인 신의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뭔지 베드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 매달려 쫄아가신다는 말이냐. 그 제자로서는 이건 이 자연 발생이야. 이거는 본능적으로 우리 주님 내가 가봐야지, 우리 주님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는 인간적 신의를 사탄이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 이 비밀에 누가 알겠어? 예수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예수님 아니면 누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줬겠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쪽 부분을 모르면 아니 전쟁이 적의 대상도 모르고 적의 전략도 모르고 적이 있는지 모르는지 요즘에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이번에 뻥 터지니까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러시아가 그 약한 나라에게 힘없이 무너지잖아.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잖아. 무기를 보니까 세계 2위가 아니었어. 어마어마하게 약한 군대였다는 것을 이게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막 도망가 뭐 장군도 도망가, 지휘관도 도망가 버려, 숨어 막. 그러니까 이 무장 해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냥 축복이나 외치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게 마치 신앙에 착각했잖아. 저도 큰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알지.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 역시 너는 수제자다. 그게 아닌 거야. 인간 수준에서는 이 사탄의 전략을 감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 이 정도의 마귀라니까, 이 정도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천국에서 인카네이션에서 내려온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와 이 온 인류의 죄는 어찌 된단 말이냐? 사탄에게서 빼내고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저주의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죄 때문에 사탄에게 속하니까, 죄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안에 들어가니까 죄를 해결해야 사탄과 이 영혼과의 커넥션을 끊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사건은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것은 지금 사탄에게 역이용 당해서 나를 넘어뜨린다 이게야. 그러시면서 이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 인본주의 신앙과 영적인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맞물려 가지만 별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맞물려 갑니다. 영계와 육계는 맞물려 가요. 왜? 죄를 반복적으로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잖아. 마귀가 애비고 그 마귀의 자녀가 되잖아. 그러면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 이 연결고리는 죄가 해결됐느냐, 죄가 해결이 안 됐느냐에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신앙생활 최소한 집사님들은요, 집사님의 직분 이상의 분들은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정말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창조주의 경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던가,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 우리는 상상을 해봐요. 다 먹으래. 그러나 금단의 열매는 손대면 큰일 난다. 자주 반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와, 잘 들어. 하나님의 경고는 하늘에 들쪽나도 이 경고를 지켜나가야 돼. 알겠어? 이 경고를 잊지 마시오. 어떤 일 있어도 그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했더라면 워닝 사탄이 뱀속에 들러와서 먹지 말라 하시더니 했을 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어설프게 희미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 경고를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틀림없지.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히 홀리니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돼. 그거 아니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걸 손대야 돼? 너 뭐야?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너는 왜 하필이면 그걸 끄집어내서 나를 떠보는 거야? 왜 떠보는 거야? 너의 전략과 전술이 악하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하지 않나.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띵킹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 한다면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 이거 진짜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 New spirit, new heart, new life, new man. 새 사람은 새 것에다가 홀리 고스트,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영분별이 돼요. 육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또 하나의 차원이 있잖아. 영의 세계와 영적인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반드시 불신자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사용해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됐다. 하나님과 왼수가 될 수 있는, 바로 마태 16장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신의로 예수님을 탁 지켜준다고 했지만 그걸 순간에 역용했을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사기자를 찾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